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연약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전적으로 옳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죄의 짐을 지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건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른 짐들, 예를 든다면 염려나 유혹이나 의심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짐들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의심과 아픔을 다 맡겨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짐들을 서로 좀 나누어 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써놓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불안감은 너무나 큽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다툼과 두려움과 그리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요가 없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져온 좋은 소식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도 오지만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왔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가라고요. 혼자만 지지 말고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절하거나 무관심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지 않거나 질 생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냉담하게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짐을 거절하기 쉽다는 겁니다. 상대의 짐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지함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낫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그들의 짐을 지는 일을 거절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위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위로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 있다면 축하하고 그리고 때때로 바로 잡아줘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살피고 그들의 그 잘못된 것까지도 우리가 바로잡아줄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약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여움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이런 무엇입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범죄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그치지 말고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과 생활을 보다 잘 살피고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잘 살펴서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판단을 하면서 아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신을 살피지는 잘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비로운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에겐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고통과 여러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서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짐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나누어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짐들은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살펴서 그 일을 잘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짐에 대해서만 말하려 하지 말고 너의 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짐을 잘 살펴서 그 짐을 지고 잘 걸어가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되겠죠.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짐인데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너는 아무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짐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짐을 다 나누어 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짐마저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긴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짐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사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각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다 같이 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그날에 너는 나의 짐을 질 수가 없고 그리고 나도 너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짐을 잘 지고 왔는가?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그때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내가 져야 할 짐을 스스로 잘 지고 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 짐은 서로 나누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살필 수 아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그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 짐을 어찌할 줄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서로 살피고 그들의 짐을 조금 나누어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위로할 줄 알게 하시고 격려할 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짐들을 함께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짐을 또한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서야 할 때, 그때에는 다른 누구도 그 옆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참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내가 지고 가야 할 짐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지고 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지고 가야 될 그 짐들을 잘 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나누어지고 함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임직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임직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직분을 그런 봉사의 직분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함께 만나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 질까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땅의 청년의 세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분쟁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하나님 여전히 많이 죽어가는 땅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땅에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전쟁과 분쟁이 그쳐지게 하시옵고 다시 하나님 평화로운 땅이 되어서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전쟁과 분쟁이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땅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근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굶주려 하고 그리고 먹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짐을 나누어 줘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하나님 채워주시되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에는 더욱더 많은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푸르른 5월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영혼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